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복조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주의 품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다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대가 좀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것들에 붙들려 있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끝이 나도 또 다른 어떠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올지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하나하나의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다시는 습관적인 죄들을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심히 부패하고 악하여서 우리 주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세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 전염병이 만일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시드니 정금 장로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들이 가정 처처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저들이 새로워지며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다듬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맡기는 사명들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며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불의한 자들 돕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짓는 정은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처소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지금도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물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아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며 주께서 계획하신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자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물질 잘 쓰여지게 하시고 그곳에 또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정금의 성도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께서 부족함 없이 저들에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온 삶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것이나 안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및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것이나 안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레골에서 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막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며 원수 맺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였을 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찍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1446년 이집트에서 저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바다를 저들이 육지같이 건너고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설계도를 따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합니다. 40장에 성막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는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너와
너라는 것은 모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지성소 제일 안에 있는 그 법궤 두 그룹 사이는 바로 우리가 시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에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 속죄제가 나오고 5장에 속건제가 나오는 그래서 6장 7장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 또는 번철에 굽거나 또 솥에 삶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바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읽으신 레위기 3장 1절 2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재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물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자가 자기가 끌고 온 동물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고 이 피를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뿌릴 때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인데 오직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만 화목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렵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저들은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에 소를 드릴 때는 암컷이나 수컷을 다 드리되 흠없는 것, 정결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면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드리거나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기름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란 단어가 레위기 3장에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기름과 함께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레위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 10절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 간이나 콩팥은 해독을 하는, 독을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 대신 죽은 제물이 죄의 독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소멸함으로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막, 회막에서 제사 드리려고 성막의 제물, 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위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 제사 드리기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뜻은 결합하다, 증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짐승이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690년경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약시대 때 제물이 죽었던 것처럼 그분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인간의 모든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창에 찔리고 또 가시관에 찔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성한 곳이 없이 다 찢겼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주님이 채찍에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고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드시는 음식 제물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 음식, 제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드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여호와께 드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음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에 말씀하는 화목제는 바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대해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연 은총입니다. 값없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온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자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10명의 한센 병자, 문둥병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표시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고침을 받은 9명은 어디 갔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안위를 받고 살아가지만 마치 문둥병 환자가 10명의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하듯이 이 시대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참 예배자가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예배는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걷는 자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화평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과 교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남은 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화목제에 대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케 하라는 직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툼과 불화하는 시대로 평화가 사라지고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서로 평화하는, 서로 싸우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갔을 때 다툼이 그치고 그 사람이 갔을 때 평화하는 바로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평화하는 그 직책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 이웃과 불의한 좋지 못한 관계 속에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맺었던 것을 풀고 나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면 형제에게 좋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
먼저 가서 서로 화목한 좋은 관계를 갖고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일한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묶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언제 임합니까?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은 절망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혼을 가진 인간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내 삶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높여드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화목제에 대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다투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원수 맺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가서 화해하며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하는 은혜 받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심판과 그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화목해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며 화목하는 그 가정 속에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